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26절입니다. 구약성경 260면 신명기 1장 26절부터 33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담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라틴 아메리카의 민중의 어머니라는 별명을 가진 아르헨티나의 국민 여가수 메르세데스 소사는 군사 독재 탄압으로 말미암아 오랜 세월 힘든 생활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1810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아르헨티나는 1982년에 민주정권이 들어서기까지 무려 170년간 연속된 군사 쿠데타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인권 탄압에 목숨을 잃거나 실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기에 이 메르세데스 소사는 인간애가 넘치는 노래를 통해서 아르헨티나 민중들뿐만 아니라 비슷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던 라틴 아메리카 민초들에게 희망을 노래하면서 군부에 맞서서 저항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 그녀를 군부가 그냥 놔둘 리가 없죠. 컨설트를 하고 있는데 무대 위에 올라와서 강제로 끌고 내기로 가기도 하고 가족 모두를 죽여버리겠다고도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79년에 자기의 조국에서 영구히 추방당했죠. 자기가 잘못도 없는데 진실을 말한다고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나라, 자기 조상 때부터 살아온 나라에서 영구히 추방당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전전긍긍했지만은 살해 위협을 무릅쓰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돌아온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군사 독재 정권은 종말을 고하고 맙니다. 그녀가 귀국해서 오페라 극장에서 가졌던 공연은 말 그대로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렀던 노래가 그 유명한 그라시아스 아 라 비다지요, 한국말로 옮긴다면 생에 감사해.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에게 그토록 많은 것을 준 삶에 감사해. 내가 두 눈을 떴을 때 어두운 것과 밝은 것, 높은 하늘의 많은 별, 그리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또렷하게 구별할 수 있는 빛나는 두 눈을 주신 것에 감사해. 내게 많은 것을 준 인생에 감사해. 귀뚜라미와 카나리아 소리, 망치 소리, 터빈 소리, 개 짖는 소리, 소나기 소리,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의 부드러운 목소리, 이런 소리들을 밤낮으로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것에 감사해. 어머니, 친구, 형제, 그리고 내 사랑하는 영혼의 길을 비춰주는 빛,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말하는 단어의 소리와 문자, 나에게 많은 것을 준 삶에 감사해. 도시와 웅덩이, 해변과 사막, 산과 평원, 그리고 당신의 집과 당신의 길, 당신의 정원을 걸었던 내 지친 다리의 행진, 그 많은 것을 내게 준 삶에 감사해. 인간의 지식에서 나온 열매를 볼 때, 악에서 아주 멀리 있는 선을 볼 때,
당신의 맑은 두 눈의 깊이를 볼 때 그것을 알고 떨리는 심장을 주신 것에 감사해. 행운과 불행을 구별할 수 있게 한 웃음과 눈물을 준 삶에 감사해. 웃음과 눈물로 내 노래는 만들어졌다네. 이는 모든 이들의 노래는 모두 같은 노래이고 모든 이들의 노래는 바로 나의 노래라네. 내게 그토록 많은 것을 준 생에 감사해. 여러분이 지금 가사를 보셨는데 이것이 지금 군사 독재 정권의 탄압으로 인해서 갖은 고난을 다 당하고 온 가족이 다 살해 위협을 당하고 자기 조국에서 살지도 못 쫓아서 외국어로 추방당했던 사람들이 부린 그런 한 맺힌 노래입니까? 아니죠. 그냥 자기가 하루에 눈만 떠서 무엇을 보고 물을 들을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는 그런 노래 아닙니까? 이 노래가 상처받는 수많은 라틴 아메리카 민중들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우리도 이 노래 가사처럼 아침에 눈을 탁 뜨고 나서 뭔가 보이고 뭔가 귀에 들린다면 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 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오매불망 고대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목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과거를 회상하고 있죠. 26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40년 전에 가네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보낸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없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한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간담이 서늘하게 녹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광야 생활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죠. 30년 전에 핏덩이채로 스웨덴에 입양된 고아가 있었습니다. 아주 갓난아기 핏덩이입니다. 그 아이의 가슴에는 명찰이 달려 있었는데 박서애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서애가 스웨덴에 도착하고 나서는 더 이상 박서애가 아니었습니다. 스페인의 양부모가 미리 지어놓은 이름 아리스트리드 트로직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되었죠. 그러니 그 갓난아이가 얼마나 낯설고 무리스럽겠습니까? 그런데 24살 되던 해에 자기를 버렸던 조국이면서도 조국이 아니기도 한 대한민국을 처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낳아주었던 어머니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 조국이 아니면서도 조국인 스웨덴에 돌아가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친엄마는 나를 정말로 사랑했다. 그러나 엄마는 내가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나를 버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엄마의 마음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마음과는 달리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믿음이 없는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점령은 고사하고 멸절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은 싸움에 능한 전투에 강한 민족들 아닙니까? 그래서 광야 생활을 시키기로 했는데 이사야서 49장 15절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만에 하나 이 땅에 있는 어떤 여인이 자기가 난 아이를 잊을지어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광야를 굉장히 독특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그러는데
미라는 단어와 드바르가 합성됐죠. 미는 어디로부터라는 뜻이고 또 이 드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점령하는 강력한 군사로 변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아버지처럼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30절 보세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한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강팍했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싸우시죠. 10가지 재앙으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섬기는 그 10가지 신들을 하나하나 박살내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들어갔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쳐진 유아들이나 병약한 자, 노인들을 침공해서 죽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말렉을 이 땅에서 영원토록 멸절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이 하나님을 자기 죽는 날까지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부터 39년 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이제 모세의 후계자인 이 여호수아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후계자가 됐을 때 굉장히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파송하십니까? 군대 장관이죠. 미가엘 천사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때부터 여호수아는 죽는 날까지 자기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바로 전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유언하지요. 여호수아서 23장 10절을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벨리 교육자 협의회 목사님 몇 분은 저를 갖다가 군단장 같다 그러든지 사단장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 풍채를 보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제가 어떤 면에서도 그냥 걷는 것도 그렇지만 당당하니까 그분들이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만한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 안수를 받고 풀타임으로 사역하기 전에 미국의 회사를 24년간 다녔는데 그 회사는 한국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버뱅크에 가면 락히드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주로 옮겼지만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차를 내려놓고 제가 일하는 데로 가려면 다른 차를 타고 가야 될 정도로 몇만 명이 모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는 이제 영어 울렁증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말로 해서 백인을 당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큰 회사에 백인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인종차별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희생양을 잡아야죠. 그러니까 이 동양 사람 하나밖에 없는 거 저를 공격하게 됩니다. 제가 말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집에 와서 조용히 기도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회사를 가면 그 사람 증발돼 버렸습니다. 회사에서 목이 잘리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든지 아예 제 눈에서 사라지는 것을 몇 차례를 겪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는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어떻게 볼 때 교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누구든지 지금 저 덤벼도 저 자신이 있습니다. 다 들어와 할 수 있습니다.
교황뿐만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불러도 저는 긴장하지도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제 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힘없는 여인이 수많은 남자들에게 개처럼 끌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현장에서 간음했다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간음한 남자는 데리고 오지 않고 힘없는 여자만 데리고 와서 돌로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 앞에서 땅에 엎드려 갖고 2번이나 글을 쓰시죠. 그게 뭘까요? 너희들이 돌로 던지면 내가 이 여인을 막겠다고 하는 거죠. 결국 그들은 돌을 던지지 못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눅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병에 걸려 죽을 뻔했던 히스기 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돈과 권력과 군대를 앞세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살해 위협까지 받았던 느헤미야 총독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성경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67번 나오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뭡니까? 시편 24편 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고대 사회에서 지고지존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왕 단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영광을 주지만은 왕에게 있는 하나의 정말로 소중한 책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처럼 1000명의 여자를 거닐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면 맨 앞에 서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해 왔을 때도 사울 왕이 맨 앞에 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상의 왕이 전쟁에 나갈 때 알렉산더 대왕처럼 맨 앞에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상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하늘의 군대 곧 천군을 거르시면서 앞장서시는 무장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느리신 군대가 너무나 많고 많아서 그것을 만군의 여호와, 히브리어로 체바오트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로마 군병들과 대제장들이 보낸 하속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 보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기서 군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레게온인데 로마의 군대 조직의 단위입니다. 그런데 1레게온은 6,000명의 보병과 120명의 기병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12군단이라 그랬으니까 거기다가 12를 곱해보세요. 얼마가 됩니까? 83,440명이 되지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천사가 그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게 할 수 없느냐,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화려하고 발달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이 몇 명의 천사를 보냈습니까? 2명 보냈죠. 달랑 2명 보냈는데 소돔, 고모라가 완전히 땅속에 뒤집어지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저 악행을 하고 있는 러시아에 3명의 천사만 파송하셔도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83,440명의 천사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이끄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셔야죠.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367번 나온다는 사실이 뭐를 말합니까? 우리가 1년 살면 365일입니다.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걸 따져도 366일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367번을 기록하셨다면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해까지도 완전히 다 쌓아주시고 또 하루를 더 준비하고 계시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머니처럼 우리를 안으십니다. 31절 보세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도 분명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백혈구와 적혈구의 사랑 이야기. 우리의 몸에는 혈액이 있죠. 혈액에는 백혈구, 또 그 다음에 적혈구, 혈소판, 혈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혈구는 우리 몸에 어떤 침입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 침입자를 처리하죠. 그런데 백혈구가 침입자를 처리하는 방법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백혈구는 자기 몸에 침입자가 들어오면 저 북한의 김정은처럼 미사일을 쏘고 방사포를 쏘고 화학약품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얼른 달려가서 그 침입자를 껴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강력하게 껴안는지 이 침입자가 그 사랑에 녹아버리고 맙니다. 정신을 잃고 말죠. 적혈구도 백혈구처럼 아주 사랑이 넘칩니다. 골수에서 태어나 폐에 가서 산소를 받아들여 자기의 몸에 가집니다. 적혈구는 언제나 생명인 산소를 풍성하게 품고 있습니다. 적혈구는 혈액 속에 이리저리 다니면서 산소가 필요한 세포가 있으면 아낌없이 나눠줍니다. 자기의 몸은 하나도 챙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나눠주죠. 그리고 4일 만에 비장으로 가서 자기의 역할을 끝내고 조용히 죽습니다. 그러니까 백혈구의 사랑은 감싸 안는 사랑이라면 적혈구의 사랑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렇죠. 죄인들을 다 껴안아서 안아주시고 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피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안으신다는 단어 안에 하나님의 사역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시고 계십니다. 메리 스티븐슨이 쓴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 여러분 잘 아시죠?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로는 내 인생의 여러 순간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각 장면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새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나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나와 주님에게서 사라지려는 순간 나는 모래 위에 남겨진 발자국들을 뒤돌아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행로에서 여러 번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내가 매우 슬프고 괴로웠을 때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너무나 괴로웠던 나는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항상 나를 따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돌이켜보니 오직 나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더군요.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필요했던 바로 그때 어찌하여 주님은 내 곁을 떠나셨는지 나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누구보다 사랑한단다. 내가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나는 한 번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었느니라. 내가 한 사람의 발자국에 볼 수 없었던 바로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가던 때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마른 길로 가게 하셨고, 마라의 물이 너무나 써서 먹지 못했을 때 그 물을 단물로 바꿔서 마시게 하셨으며,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풍족하게 먹게 하셨고, 뜨거운 태양이 내리칠 때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셨고, 광야의 밤은 무척이나 추운데 그 추운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분명히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기를 원치 않는 길로 갈 때도 있었고,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어 삶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될 것 같았는데, 우리가 가는 길 앞에도 장애물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지라도 바로 그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래전에 이미 절망의 수레바퀴 아래 깔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스위스 철학자 칼 힐티가 쓴 행복론에서 행복의 첫째 조건은 감사라고 정의를 했는데, 이 감사가 행복의 첫째 조건일 뿐만 아니라 감사는 신앙생활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김귀동 이름이 귀에 익으십니까? 김귀동. 이분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충청북도 음성에 있는 꽃동네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꽃동네가 있게 한 장본인이 바로 김귀동 씨인데, 이분은 음성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세월에 태어나서 일제 강제징용에 끌려가서 객지에서 개고생하다가 왔는데 온몸이 병이 들었죠. 그런데 이제 집에 돌아온 후에 집은 다 몰락하고 음성의 무국천 다리 아래서 거린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비록 동량을 해서 먹고 살아야만 했지만 자신의 줄임배를 채우기보다는 남을 위해서 동량을 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무국천 밑에, 다리 밑에 있는 병들고 연약한 거린들을 위해서 자기도 대신 동량을 해서 그들을 나눠주면서 살았습니다. 동상으로 인하여 다리가 썩어 들어가서 발에는 비닐봉지를 씌우고 그 다음에 새끼줄로 댕댕댕댕 묶어갖고 그런 다리를 질질 끌으면서도 동량을 해서 그 다른 거린들을 먹였습니다. 그런 그가 1986년 2월 작은 예수라는 칭찬과 함께 한국 가톨릭 대상 사랑부분 대상을 받게 되었고, 상금 120만을 받았는데 그것도 자기를 위해선 단 1푼도 쓰지 않고 다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1976년 9월 음성 무국 천주교회에 있던 오웅진 신부가 감동을 받아서 사랑의 집을 지었고, 그것이 바로 음성 꽃동네의 출발입니다. 그렇게 사랑 베풀기를 아끼지 않았던 이 김귀동 씨가 1990년 고혈압으로 쓰러져서 숨질 때까지 얻어 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이라고 고백하며 살았는데, 지금도 여러분 충청북도 음성에 그 꽃동네에 들어가게 되면 이분의 동상이 서 있고 그 옆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게 표지석이죠.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귀동 할아버지가 많이 가졌거나 풍요로웠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죠. 그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거린입니다. 징역에 끌려가서 병을 얻었고 동상에 걸려서 그냥 썩어 들어가는 다리를 가지고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동량해서 갖다 먹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요로운 삶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느끼는 거룩한 신앙의 마음이 우리로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무쪼록 부성애를 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싸우는 하나님 아버지, 모성애를 가지고 나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시고 의지하심으로 메르세데스 소사나 김규동 씨 같이 생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틴 아메리카의 민중의 어머니 메르세데스 소사, 그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170년 동안 군사 쿠데타의 연속으로 인해서 정말로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민중들을 위하여 사랑의 노래를 불렀던 그녀, 군사 독재 정권은 그대로 놔두지 않고 갖은 고통을 다 주고 결국 영구히 조국에서 쫓아냈지만은 그는 조국을 사랑해서 돌아와 사랑의 노래를 불렀고 결국 군사 독재 정권은 종말을 고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기동 선생님,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지만은 시대를 잘못 만나서 징용으로 끌려가 온몸에 병이 들어 돌아왔지만은 자기보다 힘든 사람을 위하여 40년 동안 맨발로 그 추운 겨울에도 동량을 하러 돌아다니며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줬던 사람처럼 하나님, 생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그들에 비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화려하고 풍요롭고 부유하고 넘치면서도 감사가 없다면 안 되겠사오니 하나님, 다시금 마음을 고쳐먹게 하여 주시고 생에 감사하는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목전에서 과거를 회상케 하시고 너희들이 과거에 이랬지만은 이제는 정신을 차려서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너희를 안고 가시는 어머니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로 당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367일을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믿게 하여 주사 어디를 가든지 비굴하지 말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위험한 순간에도 항상 나를 넘어질까, 갓난아기가 걸음마 시작할 때 엄마가 넘어질까 노심초사하면서 붙잡으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